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구하는데도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이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부여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여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입니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부여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부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교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에 심령을 찢기 바랍니다. 심령을 찢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은 나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랑 약속하십시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이번 성회 내내 집회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 결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주님 만나지 않고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며 목청이 찢어지도록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거기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내 생애의 진정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회가 끝날 때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나면 주님을 크게 부르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청이 찢어지도록.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덕게 깔린 모든 죄의 담들 때문에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실 수가 없어요. 찢어야 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짖으시고, 여러분 내 영혼에 주님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발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여기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정해주신 길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아가야 정확하게 갑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성막에 관한 대략 약도를 여러분에게 그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어떤 자매가 그랬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막문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번제단도 갔고요, 거기서 예수 피의 그 은혜도 잠깐 경험했고요, 제가 성소에 안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성소에 들어가서도 떡도 조금 먹었고요, 향단에서 기도도 좀 했고요, 그리고 등대에 그 빛이 무엇인가도 경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지성소를 안 들어갔냐? 그것도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독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도 한 것 같은데, 또다시 성막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 다 들어갔다 그러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이 여기 한둘이 아닐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번 잠깐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하십니다. 잠깐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잠깐 맛보고 왜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가? 순서를 안 밟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순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이 순서를 벙벙 건성 뛰어넘어가지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한 가지씩 밟고 나아가서 절대로 뒤돌아설 수 없는 그런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돌아보면 제가 예수도 전혀 모르고 부인하던 자리에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딱 붙잡으시고 성경도 모르고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능력이 저를 덮으시면서 붙잡혀서 뭔지도 모르고 내 앞에 무슨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와서 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까지 25, 6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한 번도 뒷걸음치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이 걸려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받으면 한 번에 1분에 받더라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일평생 뒤돌아설 수 없는 길로 붙들림 받아요.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했다 이런 고개를 하지 마시고 순서를 똑바로 받으면 쫙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붙들림 받아서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월과 함께 춤추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육적인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도 법 없이 생존이 불가합니다. 지방마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지방마다 법이 다릅니다. 지방자치제가 있으므로 단체마다 법이 또 다릅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와 자기가 사는 지방과 자기가 속한 단체의 법을 모르면 여러분 큰 불행이 임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하면 내가 그 법을 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 나라 법에 지배받습니다. 미국 법을 하나도 몰라도 미국 땅에 가서 발 디디고 살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은 미국 법에 저촉받아서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것이 미국 가서 죄가 되어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법은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주권자와 백성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법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성과 백성 사이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관계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정치를 하는 사람이 나라의 주권자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면 그 나라는 사형 선고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속하여 사는 한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유익이지만 지키지 않다 보면 어느 날 그것으로 인하여 큰 형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속했든지 자기가 속한 지역, 자기가 속한 나라, 자기가 속한 단체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어떡하다가 개가 말을 안 들어서 가죽 소파를 다 뜯어 물었답니다. 개가. 그 비싼 가죽 소파를 무너뜨려서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때렸는데 이 개가 그만 죽어버렸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보신탕 집에 갖다 팔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잡혀 들어가서 3,000불을 물고 서야 나왔답니다. 개를 죽였다. 그와 같이 나라 법이 다릅니다. 내가 그 법을 몰라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에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미국의 법에 지배를 받아서 값을 치러야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 위에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들의 권세 앞에는 굽신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적인 세계를 그분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주관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 법을 몰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지배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과 상관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면 내 삶에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시면 그 나라의 법을 세우시겠습니까? 무너뜨려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법을 안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 나라의 주권자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에서도 왕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고 왕이 세워놓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그냥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그냥 안 두죠.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견고히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과 백성, 백성과 백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화목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타락해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신분 그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화목한 자로, 심지어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과 땅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더 알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잘 알면 내게 큰 유익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혜택도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도 못 받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범법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크게 매를 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법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법은 불완전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다, 공의다, 공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공평하신 법입니다. 공의의 법입니다. 완전한 의의 법입니다. 신명기 한번 1장을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근데 그 재판을 누가 하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우니 이리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하나님이 친히 관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그분이 친히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판이 의와 공평입니다. 공정한 법으로 그분이 재판하십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 딴에는 공평하게 세운다고 세우지만 이 세상 법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그대로 따르려면 그러면 이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도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옳지 않아도 따라야 됩니다. 불공평해도 따라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법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유익이 있으려면 통치자의 모든 그런
법에 순복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신 법입니다. 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살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법입니다. 세상 나라의 불합리한 세상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된다면 하물며 공평과 의이신 하나님의 법이야 마땅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4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듣고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 것이요. 안 그래도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 것이요는 영원히 살 것이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분이 가나안 땅에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법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요 죽지 아니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면 어때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축복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기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교회 가서 말씀 듣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 대충 살지. 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느 선에서 제해버리고 더 이상 안 들어. 여기까지. 더 이상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어긋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찔린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더 어그러져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놔도 난 이대로 살 거야. 왜 건드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실 때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주님 제가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습니까? 주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군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했는데 모르고 있었군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 법 아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어그러진 자리에 있을 때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빨리 그때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성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법을 알려주세요.
아버지 나라의 법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국 땅에 살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일본 땅에 살면 일본 법을 따르지 않고는 일본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 나라 법을 따를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부터 망명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피하여 살 수 없습니다. 은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거꾸로 또 딴 곳에 가면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와 저주와 사망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학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과 상관없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없애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의 법 사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는 영생,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는 축복을 얻을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법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 열국 중에서 택하여서 나의 백성을 내 소유로 삼을 것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 왕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어떤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는 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통로일 뿐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그 시대 바벨론의 그 거대한 세계 최고의 제국의 가장 힘있는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느부갓네살 당신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내 발은 바벨론 땅에 발 디디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이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창문을 열어 젖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나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엿보고 있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왕 중의 왕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귀찮습니까? 너무 많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힘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완전합니까? 예,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육정의 법 아래 놓이고 싶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한국 땅에 발 디디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법을 알든 모르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 알고 잘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 앞에 뭐가 있다? 생명과 복, 또 사망과 저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법도 있으면 이 법을 지키면 어때요? 무사할 것이지만 이 법을 범하면 감옥 들어갑니다. 이 법을 범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법도 반드시 상과 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희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칼날 같습니다. 이번에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 확실하게 태도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 엎드림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키면 생명이요 복이요, 안 지키면 사망과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애써 거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불순종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것은 주권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 네가 말씀을 버렸은즉, 내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리리라. 네가 내 말씀을 경멸히 여겼은즉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나는 내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것이요 내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를 업신여기리라 말씀하시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딱 속이고 의로운 척 하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으므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거스른 것만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뭉개고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에 내가 어떤 것을 몰랐는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중하십니다. 엄중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은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자들인지 이번 기회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이 그 부분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제안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을 제안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가 누구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밝히 드러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 앞에 다 순복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 나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똑같이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공의의 법인 것을 만민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의 조롱을 받는 자리에 놓여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할 힘이 없으면 주님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분명한 한국의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불법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면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떤 나라든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세우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법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시대 따라 법을 바꾸고 지역에 따라 법을 바꾸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법으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법을 세워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세우기 위해서 사자굴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릴 수 없어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 지금 이 시대 이와 같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무속주의와 헛된 인간의 온갖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앞에 우리가 먼저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다물고 예배가 다 끊겨진 상황 속에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하여 세상의 조롱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붙들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 세상을 대적하여 서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이 시대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실 무시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은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를 받는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모르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법을 세움으로 그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자로 쓰임받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